오늘 본문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봤는데요.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고소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끝나면서 7장 마지막 후반부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찔렸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이를 갈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래서 설교 끝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 스데반을 죽였느냐? 모함을 한 것이. 그 내용이 6장에 보면은 6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옵니다. 11절 말씀 봐볼까요? 6장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신성모독죄로 저를 고소하는데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선동했어요. 선동해가지고 그래서 성전을 모욕하고 율법을 거슬렀다. 그렇게 해서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법정 앞에 섰어요. 그래서 7장 1절에 그 사건이 고소가 되니까 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고소가 돌아 사실이냐? 하고 신문을 할 때 이때 스데반이 나 사실 아닙니다. 사실 아닌 증거를 댈까요? 하고 조목조목 그것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쫙 이야기하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 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중에 함께 하셨고 우리의 조상, 우리의 시조, 우리 대한민국의 시조는 당군이라 그러는데 그들의 시조는 아브라함이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3절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오늘 우리 민족 되어진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벌써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지목해서 아브라함아 하고 불러서 오늘 우리 민족이 우리의 민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나오게 된 거 그냥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왔지 그냥 우연히 왔다.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우연으로만 생각할 거예요. 우연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자꾸 막연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왔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의 인생의 목표가 설정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온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평탄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목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며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사건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갔습니다. 갔더니요, 흉년이 들었어요. 물도 없었고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란 대로 갔는데,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는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왕에게 뺏길 뻔했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요, 거기서 겨우 피신해 나와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약속해 줬음에도 불구하고요, 내 나이가요 100살이 됐는데도 아들이 없어요. 내 민족을 창대하게 해준다고 해놓고도. 그런데 100살 때 그것도 아들 하나 줬어요. 아들이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고 해서 내 모든 길이 평탄하기만 한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가는 중에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결국은 잘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해피엔딩이라 그랬죠. 기독교는 해피엔딩이요, 결국은 천국이고 결국은 응답이고 결국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과정은 시련이고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선한 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노동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아이들을 낳을 힘도 없었습니다. 혹은 낳았다 해도 강물에 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위기적 찰나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위기적 찰나에, 야 이제 안 된다, 이제 나 죽었다, 그럴 때에 위기적 찰나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세가 태어나게 합니다. 근데 모세도 태어나도 결국은 그를 살릴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떠내려 보내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임하여서 그 때에 맞춰서 애굽 궁중에 공주가 나와서 보고는 호기심이 생기고, 사실 그때는 그런 바구니가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바구니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거기다 다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고 이 공주가 호기심이 생기고, 야 저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감동을 준 것입니다. 그 저걸 가지고 와봐라. 그리고 봤더니 모세였습니다. 그 마음 속에 모성애가 발동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근데 그때 마침 나무 사이에 탁 숨어서 바라보고 있었던 모세의 친누나 미리암이 바라보고 있다 공주님 앞에 옵니다. 공주님, 공주님. 공주님은 처녀로서 그 아이를 어떻게 젖을 먹여 어떻게 키울 수 있겠어요? 내가 유모를 하나 소개시켜 줄까요? 그래, 유모를 하나 소개시켜 주라. 누구 소개시켜줘요? 자기 엄마를 소개시켜줘요. 기적적으로 자기 엄마의 품에서 한 서너 살까지, 젖될 무렵까지 이 아이를 키우다가 궁중에서 40년을 살아요. 모세가 살아요. 그래서 또 여러 우여곡절 끝에 또 쫓겨나요. 광야에서 40년을 또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의 나이 80세에 호렙산의 불꽃 가운데서, 타지 않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며, 모세야 모세야,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동안의 고난의 고통의 현장에서 해방되어서 한 민족이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한 민족이 대이동을 해서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 섰죠. 온 백성들이 절망을 하지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애굽의 왕 바로 왕은 그걸 나중에 내보내놓고 후회가 돼서 다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저것들을 잡아와라 해가지고 애굽의 군사들이 다시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지팡이 들고 저 바다를 향해 팍 가르쳤더니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백성들이 하나도 상하지 않냐고 다 건너가고, 그리고 그 뒤쫓아왔던 애굽의 군사들은 자기들도 뒤쫓아간다 갈라진 그 홍해바다 속으로 막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니까 그 물이 다시 합쳐짐으로 인하여서 다 물속에 수장되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문제의 홍해바다가 갈라질 것입니다. 문제의 홍해바다, 어려움의 홍해바다가 갈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불신자들은 야 거짓말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믿을 수 없는 허황된 이야기 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은 허황되다고 거짓말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하시면은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될 것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배들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배를 다 타고 건너갔다. 그거 뭐 믿을 필요가 없지요. 사람들 그렇게 해서 배 타고 건너갔다. 그러면 되니까. 그럼 믿을 거 말 것도 없어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될 일, 세상에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힘쓰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믿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내 뜻대로 되나요? 내 계획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여러분들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나가야지.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놈 아들을 내가 낳아야지, 이런 자식을 내가 낳아야지, 그래서 낳았나요? 아니야. 내 뜻대로 된 게 아니야.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여러분, 내가 어느 날 어느 시에 내가 어떻게 죽는 것, 내 마음대로 죽어요?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숨을 쉬어요. 숨 쉬는 것, 자기가 쉬는 것 같죠? 어떠세요? 자기가 쉬어요. 우리 숨 쉬는 거 깜빡깜빡 잊어먹잖아요. 깜빡깜빡 잊어먹은 게 어디가 있어요? 아예 생각지도 않는데 스스로가 저절로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 쉬게 하니까 내가 숨을 쉬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뛰게 해주니까 내 심장이 뛰는 거지. 여러분들이 심장 뛰게 하려고 막 힘씁니까? 어떻게 힘을 쓰고 있습니까? 잠잘 때도 아이고 나 심장 뛰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45편에 나타난 말씀에 보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의 통치가 내 인생의 삶, 내 인생의 역사 속에 주의 통치가 있다. 그리고 이 역사의 결국은 승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가 왕성했던 시절이 과거에 보면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였습니다. 다윗 왕 때 천하를 통일했고, 솔로몬 때는 그의 명성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졌습니다. 저기 아프리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직접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지금의 아프리카 예멘 지역에서 마차를 타고 솔로몬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2400km, 지금같이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니고 마차를 타고 2400km 6000리를 달려서 건너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만나봤는데, 솔로몬을 만나고 보니까 야야, 이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열왕기상서 10장 9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당신이 이만큼 지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의 부와 융성 뒤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나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 인생 뒤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요, 가만히 한번 뒤를 돌아봐 보세요. 어떠세요? 내가 산 것 같아도요, 내가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이만큼 살아오는 동안에 힘든 일 없었어요? 그때 힘들 때 어땠어요? 이야,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이게요, 내가 사라지려나? 내가 살 수 있으려나?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는 사라져 있어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그리고 죽을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사라져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살만해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내 속에 들어와서 그냥 하나님이 사신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유지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을 줄 압니다만 은혜로운 이야기가 내가 다시 한번 할게요. 어느 성자가요, 자기의 일생을 마치고요, 정말 은혜 가운데에서 천국에 올라갔어요. 성자였으니까. 일생을 마치고 천국에 올라간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탁 붙들고 환영하면서 잘했다. 너 수고 많이 했지. 고생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한번 쫙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내 인생의 여정을 보여주는데, 바닷가의 모래밭에 내 인생의 여정의 발자국이 톡톡톡 찍혀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 인생 여정의 발자국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야. 두 개요. 근데 인생의 여정의 발자국이 왜 두 개인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네 인생 여정 중에 너 혼자 걸은 게 아니라 내가 너의 곁에서 내가 너와 함께 걸었노라. 아멘. 여러분, 내가 내 인생 나 혼자 사는 것 같아도 참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 나 너무너무 외로워요. 아무도 나를 몰라줘요. 내 남편도 몰라줘요. 누가 나를 알아줘요. 아무도 몰라준다고 하는데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몰랐는데 내 옆에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주셨대요. 여러분 곁에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여정을 쫙 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는 보니까는 그 발자국이 한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어. 그리고 이 성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그때 그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그 시절, 그 시기가 자기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야. 진짜 죽을 것 같았던 시절이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시절, 그때는 내가 정말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나요? 그때는 주님 어디 가셨나요? 어디 가시고 나 혼자 버려뒀나요? 어디 가시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지요.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네가 힘들어서 넘어져서 도저히 못 걷겠다고 하니까 내가 너를 업고 걸어놓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 혼자가 아니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뒤편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요 부흥회를 했는데요,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찬양을 하는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찬양이 있지요. 그 찬양을 하는데 그냥 찬양을 한다고 쭉 찬양을 따라하는데 3절 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내 가슴이 뭉클하면서 내 가슴에 복받치는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나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 너무 힘들어, 못 가겠다고 탁 뒤를 돌아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쳐다보면서 잔잔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변함없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면서 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힘들었거든요. 죽을 것 같았거든요. 죽을 것 같았거든요. 어떤 분은 목사님 그때 왜 그렇게 울었어요? 아니, 좀 모른 척 좀 하지 말이야. 또 물어. 내 인생만 그럽니까? 여러분의 인생 그런 길 없습니까? 죽을 것 같았던 적 없습니까? 죽고 싶었던 적 없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뒤편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